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당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린 조카들이나 사촌들 이런 친구들에게 덕담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덕담이 좋을까요? 예전에 이런 게 유행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쌍기역이 필요하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는 꿈이 필요하다는 거죠. 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꿈이 필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끼가 있어야겠죠. 재능을 말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도움이 될 만한 끈도 필요합니다. 학연이라든지 도울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악착같이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꼴. 나의 어떤 겉모습도 그 꿈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꿈, 꾀, 깡, 끼, 끈, 꼴, 이렇게 6가지의 쌍기역이 예전에 저희 시대에 유행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꿈을 갖고 아이들이 꿈을 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런 미래가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이 유다로부터 모든 포로를 끌고 올라가다가 그때 중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2절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4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5절입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아주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 혹은 바벨론으로 가기가 싫다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은 너를 그토록 못 살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미워했던 너의 동족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거든 거기로 돌아가라.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국이 멸망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처럼 바벨론에 빌붙은 사람처럼 예레미야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말씀 부분부터 본문을 보면 이 당시 남아있는 백성들은 친바벨론파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화가 나도 고국과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자기의 안녕, 나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들을 품기 위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화가 나도 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부모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바로 우리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보면 전혀 이 세대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밉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품어야 될 대상이 누가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레미야는 화가 나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도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니까, 말씀이 예레미야를 주장하니까 그는 답답하고 미웠던 사람을, 존재를, 대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화가 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품으십시오. 대한민국을 품으십시오. 기왕이면 열방을 품으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풍성해야 될 이 추석 한가위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한가위가 물질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품고 대한민국도 품고 온 열방을 품는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들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사만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숨겨라 그리스도의 미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